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까지를 통해서 그 남유다 역사의 말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왕들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런 왕들이었는데요. 그 히스기야 당시에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왕이 된 지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노골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중용하고 온 국민들을 바알 우상의 늪으로 끌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시원찮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요, 왕이 된 다음에 타락한 남유다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시대 때에 세웠던 그 바알 제단을 전부 폐쇄시켜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그저 쫓아내버리고 온 국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저 애굽 왕 바로의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요시야가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조금 왕 노릇하다가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애굽 군대 바로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고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역시 시원찮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당시 중동 지역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중동의 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폐하. 그 예루살렘의 보물을 저 바벨론 군대들이 다 봤으니 그거 가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언젠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 약탈해 갈 것이고 강탈해 갈 것이고 당신들의 아들들 잡아다가 이제 부하로 그저 노예로 부려먹을 것입니다.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런 적 있었죠.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막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남유다 왕들은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그런 그 잘못된 타락한 이 남유다 백성들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예언자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바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다음에 하박국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를 통해서 차례대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씨름하다, 어떤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고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하박국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이 남유다의 역사적인 현실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적어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놓고 씨름하면서 그 대안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자세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관심이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천박한 사람입니다. 저것도 이웃도 돌아볼 줄 알고 그 공동체 돌아볼 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대안을 성경적으로 찾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전부 이 하박국 같은 이런 멋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요,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에요. 하박국서 1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어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백주대낮에 강포와 겁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서 멀건 대낮인데 바벨론 군인들이 그저 지나가다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잡아가고 총알바지로, 또 여성들 지나가면 성폭행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전부 다 군량미로 약탈해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국력이 약화됐던 것이고, 이 바벨론 군대가 걸핏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휘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계시는가? 왜 잠잠히만 계시느냐? 그런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거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그러면서 이제 또 변론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가지고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항변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죠. 이것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 하 24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저 걸핏하면 백주 대낮에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지나가는 여성들 성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본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 선한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 의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강탈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하는데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정의가 곱게 행해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바벨론 사람 하면은 무조건 악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무조건 의인, 이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괴롭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 눈앞에서 전개되는 현실이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기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누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뭡니까? 6절에 나오지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바벨론 군대를 우리가 갈대아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악한 바벨론 사람, 그 바벨론 군대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7절 이하에는 그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할 때 그들은 누구요? 바벨론 군대죠. 그 바벨론 군대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고 강한지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세상을 온통 점령하는 군대가 바벨론 군대인데 이런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그들이 누구죠? 바벨론 군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시다면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 군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우리도 압니다. 그 정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를 혼내시려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혼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의로운 우리를 혼내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거죠.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군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도록 놔두시고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지금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지금 그러고도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 한번 하나님 대답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변한 것이죠. 아니, 저 악한 바벨론 군대는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 군대가 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박국 딴에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졌으니까 하나님도 대답하기 곤란하실걸?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했는데 여기서 그 종말은 누구의 종말을 말하겠어요? 바벨론의 종말이죠. 예, 하박국이 아니 바벨론이라는 저 악한 나라가 의로운 그 예루살렘 남유다를 잡아먹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나도 저 바벨론 군대 악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종말, 망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 바벨론 군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아나모인으로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정한 때가 되면 순식간에 바벨론 군대가 망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군대가 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남유다 너희들을 먼저 망하게 한 다음에 바벨론 군대를 망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였어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의 마음은 바벨론 군대의 마음을 말하지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요 교만할 뿐 아니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래 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죠.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 교만한 사람 보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저 망할 사람이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좀 있으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교만할 뿐 아니고 또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의 악행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바벨론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망하게 할 테니 너 하박국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는 BC 539년에 지금부터 2539년에 9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하반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이 하박국의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로마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겁탈당하고 강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저러다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의인들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그것들 얼마 안 가서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네가 지금 저 예루살렘 사람들 의인이라고 그랬어? 의인 없어 이놈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먼저 챙길 거라는 겁니다.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의인이 있으면 먼저 챙길 거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예루살렘 사람들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인즉슨 의인은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지만 당시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그때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훨씬 타락하고 악해가지고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너 그 예루살렘 거리 빨리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왕래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루살렘 사람이면 무조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으면 그 성을 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인이. 그런데 하박국은 예루살렘 사람이면 무조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박국의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참 믿음을 가진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에도요 종류가 있고 격이 있습니다. 질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믿음, 짝퉁 믿음, 무늬만 믿음, 그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 따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 그저 관념적인 믿음, 그 믿음이 그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믿음,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정도는 귀신에게도 있다는 말이죠. 귀신도 예수를 귀신같이 알고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귀신같이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귀신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고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귀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죽은 믿음 정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혀 그 믿음이 일 동안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에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좀 힘이 있다 해가지고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고 약탈해가지고 자기 집에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금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욕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집에 갖다 채우는 사람에 불과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냥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주세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체까지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셨던 거예요. 그러나 망할 그 이방인들, 저 이웃 나라들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집에 쌓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만약 죄를 계속 짓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근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잘못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책망하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분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랬어요. 지금 군대 힘만 믿고 그저 까불대고 있는 이 바벨론이 알고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나라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BC 539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539년 전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하신 날이 오면, 그 만국을 심판할 그런 날이 되면은요, 그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고 군대 힘을 믿고 까불대던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그 행한 것들이 전부 다시 자기 머리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히 이제 망하는 거죠. 이렇게 2장 전체는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 저 악한 바벨론 군대가 저렇게 약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망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망하기 전에 남유다를 망하게 한 다음에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망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현실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하박국의 깨달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는데, 이 시기 오노스는 시편 7편에도 시기 오노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 오노스라는 것은 부드럽게, 또 그러면서 리드미컬하게, 그러면 강렬하게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3장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이제는 곧 망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이에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죠. 여기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는데 이 소문은 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깊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질문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부흥회 때마다 이 구절을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바벨론에 망할 것이 정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속히 이루어져서 제발 그 바벨론 빨리 망하고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박국의 참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으니 바벨론이 와서 이제 짓밟기는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그 므낫세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그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훗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결국 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7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반드시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입술이 팍 떨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무리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겠지요. 이 바벨론 군대가 치러 오는 날만을 기다리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요, 그 뼈가 녹아버려요.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이 당하는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항변하면서 씨름한 결과 하박국이 얻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거의 이 하박국 시대까지 살펴보면요, 700~800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고요.
그래서 사사를 일으켜 보기도 하고 나신을 일으켜 보기도 하고 왕조를 새롭게 시작해 보기도, 왕조를 또 바꾸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그래도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급하시니까요, 이제는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고통을 보내셨어요. 그냥 메뚜기 떼를 보내보시기도 하고 기근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굶어 죽게도 해보고, 그리고 그 온 그저 나라에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병들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별별 시도를 다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단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그 악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도 없고 이 남은 것은 망한 일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그저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했어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 혼자만이라도 신앙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더라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잘못하다가는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는가, 이런 숨막히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만을 신뢰하다가 죽겠노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탐욕에 눈이 멀어도 파멸이 눈앞에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도자를 평화하다 거짓 평화를 외쳐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 지금 불의하잖아요.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이 득세하고 출세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자들은 저 지지 궁상맞게 살고 있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고 잠잠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잠잠하시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저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부정부패에 그냥 찌들어 있고 적폐 세력들은 저렇게 덕이 만만한데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애써 계획하고 땀 흘려 일한 것들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땀을 일했는데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성적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맨날 뒤에서 꼴찌야. 그럼 낙심되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하나도 안 오릅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계속될 때가 있다니까요. 반면에 수단법 가리지 않고 온갖 못된 죄를 다 하면서 사는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호화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더욱 믿음으로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바로 이런 하박국의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형통은 스스로 자기 머리에 저주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 중성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그 믿음의 소유자 참된 의인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에게 이런 하박국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세상에 절대로 물들지 말고, 그렇다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